오늘은 한강변을 오다가 보니까 한강이 꽁꽁 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얼어 있지만 도도한 물결은 유유히 얼음 밑으로 흐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혈기왕성해서 거기에 매몰되고, 바삐 살 때는 바삐 사느라고 그렇고, 자식 키우느라고 그렇고, 평생을 여기까지만 또는 이것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생을 그렇게 살지만 시간은 유유히 흐르고 있어서 어느덧 목전에 지금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이기도 했지만 입춘날 저가 구룡사 밥값을 해야 해서 본래 오늘 법회는 다른 곳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날로 돌리고 입춘 기도 기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을 한번 목전에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년은 추나추동 사시 절서가 보름 16일 간격으로, 보름 내지 16세 간격으로 24절기로 1년 365일을 이루는데, 금년에는 윤달이 들어있어서 1년이 365일,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해 오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할 때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주기적으로 돈다 그럽니다. 그래서 13분 12초가 366일 하면, 아니 365일 6시간 주기로 돌면 매 4년마다 윤달에 29일 하루씩을 2월 달에 더 얹어주면 되는데 13분 12초가 모질해 가지고 또 4로 나누면 나눠지는데도 불구하고 윤달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 공법? 수학 공식 몰라? 용량이 작은 거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요? 예를 들어서 1000년, 1100년, 1300년, 1400년, 1500년, 1700년, 1900년, 2000년 이렇게 하면은 2000년, 1600년, 1200년은 윤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은 400으로 나눠져야 돼. 400으로. 그러니까 1600년은 나눠지는데 1700년은 400으로 나누면 안 나눠지면, 4로 나누면 나눠지는데 400으로 나누면 안 나눠질 땐 윤달이 안 드러냅니다. 몰라? 기억나? 잊어버렸어?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용량이 큰 게 아니고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또 특히 자연과학이나
이런 생태계나 우주공학에 대한 이런데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기억을 한 거겠지요. 금년에는 하지하고 동지가 윤달이 들어있어서 꼭 21일 날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6월 21일, 12월 21일 이게 저 하지 동지인지 22일 날 들어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시간차를 두고 대단히, 그런데도 또 티벳 같은 똑같은 지구에서도 티벳 같은 저 척박한 심산 유곡에서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음력이 같이 가다가 우리나라도 작년에 만든 달력에 음력 12월 달을 보면은 그게 한 해씩 지그재그입니다. 동지 스달 30일이 있는 해가 있고 29일이 있는 해가 있는데, 작년에 금년 1월달, 2월달 만들어 놓은 달력하고 금년에 만든 1월달, 2월달 중에 그 달력에 음력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막 놀래가지고 책력을 들여다보고 다른 달력을 꺼내보고 또 저기 뭐야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접속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금년 달력이 잘못된 건 아닌데 대체 공휴일 빨간색을 덜 만들어 놨더만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고 그렇게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감수를 했는데도 꼭 일을 해놓고 나면 옥에 티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더러더러 설려. 금년에는 삼재가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한 사람만 얘기하지 다 얘기하면 들리는가? 어? 어? 말, 개, 호랑이, 범?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네. 그런데 나도 살다 보면 내 띠가 삼재에 걸렸다고 할 때는 그래도 저기 뭐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날싸움에 나가고 나면은 또 한참 잃어버리고 있어. 그리고 남의 띠는 상관도 안 는다. 그런데도 지금 방금 주지스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입춘날 다 나눠주려면 번다 하고 분주할 건데 지금 매일매일 사시기독기 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던데 받아가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제가 요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겨울에 3년곡에 지나가다가 조심조심 지나가다가 넘어져 버렸다?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고 울고 물고 난리가 났는데 정우 스님이 지나가다가 동방사기한테 그랬단 말이야.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면 2번 넘어지면 그럼 반으로 줄겠냐? 계산해 보니까 6년? 3번 넘어지면 몇 년? 3년 꼭에서 3번째 넘어지면 몇 년 사냐고. 여러분들은 계산도 못하네. 9년 4번 넘어지면.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지금도 거기 가서 탈박탈박 넘어진다네. 그래가지고 근이는 삼재가 있는 한, 삼재 3년 꼬개가 있는 한은 아마 천년 만년 억만년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 그렇다면 아홉수도 마찬가지야. 아홉수. 우리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1년에 나이 동지 때 1살 먹고 설날에 1살 먹고 그래갖고 2살씩 먹은 해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미성년자라고 해야 되나. 10대 때 자꾸 불자들이
어리니까 자꾸 나이도 물어보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부모님은 계시오, 형제가는 몇이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해지거든. 그때는 이제 그런 소리 안 물어보게 하려고. 그랬다 해서 그 얼굴이 어디 가. 그런데도 내가 막 나이 올린 적도 있었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어른들이 만으로 나이를 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안 돼. 태중에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10달 동안 280일 동안 있었던 그 자체도 인생이고 생명이에요. 매미가 땅속에서 7년간 살다가 나와가지고 일주일 맴맴맴 거리다가 소멸되는데, 그러면 일주일만 매미 인생이요. 거기 들어가 있는 7년도 매미 인생이요. 그놈한테는 그것도 인생이라고 쳐주면서 왜 우리만 딱 세상 밖에 나왔을 때부터 나이로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린 쳐야 됩니다. 그 나이는 1살 맞아요. 딱 360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1살로 쳐줘. 아셨죠? 그거 쳐줘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엄한 생명인데. 그런데 단 9수가 안 좋다고 할 때만 만으로 쳐. 그럼 8로 살다가 그 고비가 넘어간다면 도로 환수해 와.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간단해. 또 지금 보면 여기 부적 호신첩이라고 그러죠. 호신첩, 몸을 보호하는 첩. 첫 번째 내가 저 부적이 한 70판 됩니다. 70판. 400년 전에 만들어진 옥돌로, 해남 옥돌로 만들어진 걸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는 조건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분 걸 구해서, 돈을 주고 구해서,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고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겠다. 그래야 오래 보존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모셔온 부적판인데, 그 중에 내가 5판을 찾았어. 첫 번째가 뭐니 해도 가정화합이 최고예요. 집안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는 건강해야 해. 병고행난. 또 지혜가 있어야 복을 짓고, 복을 지어야 재수가 있지. 재수대통, 삼재팔란은 가끔 돌아오니까 삼재팔란, 소원성취,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춘대길. 그렇게 해서 지금 부처님께 올려놓고 했는데, 그걸 피개 속에다 넣든지 지갑에다가 넣고 댕기든지 간에 복권이라고 생각해. 복권은 며칠마다 한 번씩 쏘세요. 그전에는 화살촉으로 쏘는 것처럼 했는데 요즘은 공 같은 게 둥글둥글 나오대. 그런데 그 복권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00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자,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가 복권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인 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보편성을 지니고 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세상이 어수선하면 어수선할수록 복권 사는 이가 늘어난다는데 참 대단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이요, 응? 열애사 불자들이로다. 그러시죠? 그래도 또 산 기억이 있고 사는 가족이 있는 이는 목소리가 작다. 그런데 그걸, 복권을 1000원이 되었든 2000원이 되었든 그 복권을 1000원, 2000원은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댕겨도 그게 비상금 될 정도는 못 돼. 그렇게 뭐 편안하고 그 다음에 또 푸근하고 또 그게 나에게 활동하는 영역 속에서 그
큰 보탬이 되는 돈은 아니지만 그 복권 사는 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갑에다 넣어갖고 한 일주일씩 이렇게 넣어갖고 있다가 그거 맞춰보는 날까지는 든든하다네. 응? 우리가 호신첩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녔으면 합니다. 그것을 그냥 막 황당한 생각으로 나를 당황하게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가 보리심이 방편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보리심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바람일다, 육바람이를 닦아서 생기는 것이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은 선근도 장양한다고 그랬어. 장양선근이라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법문할 때 선근 있는 이들이여 지혜롭게 삽시다. 보살로 삽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선근. 우리는 선근을 다 지니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묻은 게 많아가지고 분별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방편을 드러내게 한 것이 있으니, 봉은사는요, 봉은사는 나는 불자들도 많이 댕기고 그래서 그런 거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스님이 봉은사 갔다가 그거 싸는 거 보고는 하나를 슬그머니 얻어 와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더라니까. 스님 봉은사도 주대요. 근데 우리는 오래됐어. 그런데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는 이는 없었어. 그게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리심에서 촉매자가 되어서 세상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믿고,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목매지지는 말아라. 무당집에 가가지고 돈 잔뜩 주고 사오는 그런 식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사는 복권은 편안한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거기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도 쓴다고 하니까 동참하는 심정으로. 우리 근간에 두서너 가지 한 거 있죠. 하나는 통일 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구룡사는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 되었든 10,000원이 되었든. 그래서 그 기금, 이번에 불우이웃돕기로 연말 연시 그때 모금한 것이 3,446억 원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모였다고 그러대. 그래도요, 그거 5천만 국민 전체가 불우이웃돕기에 동참을 했다면 7,000원. 한 사람당 7,000원씩 내서 3,446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줄어들었고 기업에서 준 조세처럼 내놓을 수밖에 없이 세금, 세제 혜택 보면서 내놓은 것까지 합해서 그런 거요. 5천만 인구가 10,000원씩만 모아도 5천억이라니까. 그러면 통일이 되면 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론이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요,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원리는요, 내 것이 일정 부분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론자들이, 막수주의자들이 절대 평등이라고? 그 동네가 절대 평등해? 안 해. 내 것이 없고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수순 외에는. 우리가 그림자 쫓는 인생이 낫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 활동 영역을 움직일 때 빛과 그림자가 내 몸짓에 따라오는 게 낫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현상계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
염호한 보령이지만 그러나 쫓아가는 그 허상허구의 인생보다는 내 스스로가 실체가 돼가지고 움직임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하나는 불교방송 공덕주가 되자고 하는 BBS. 지금 오늘 여기 오는 줄 알았더니 아마 입춘날 또 올란갑다. 또 여러분들한테 동참. 그 방송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BTN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전무사장이라고 하는 소임을 보면서 죽을 고생했어요. BTN TV, 불교 TV, 텔레비전. BBS도 2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붓다 TV 인터넷 우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수없는 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더만 꼭 노그인 하라고 그러대. 노그인이 뭐여? 응? 공중파 방송 같은 데는 거기도 무료 다운 받는 기술이 있어. 그런데 거기는 돈 얼마씩 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 방송이나 불교 텔레비전 같은 데는 그냥 돌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문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꼭 거기 들어가서 뭐 하나 보려고 하면 노그인? 우리 붓다 TV 인터넷 방송은 그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아셨죠? 좀 들어오세요. 돌아서 보세요. 오늘 내가 조금 있다가 그 말씀도 끝마무리에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거냐면 우선 조금 맛보여 드릴게요. 병든이가 잠깐 약을 먹지만 병이 낫듯이 배고프니까 잠깐 음식을 먹고 있지만 배가 불러오듯이 이런 논지예요. 그런데 내가 약의 성분을 잘 몰라서 내가 오늘 누구한테 물어봤어. 자네는 하루에 약을 몇 번이나 먹는가 했더니 지금 6번 먹고 있다고 그래요. 6번. 그럼 4시간 간격으로 먹고 있다 소리요. 근데 이번 달만 지나면 5번으로 준대. 또 한참 먹다가 4번으로 준대. 3번으로 줄고 그러다가 이제 남은 인생은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처방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6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도 있어. 삼시세 때 식전이나 식후에 먹는 약도 있고 조석으로 먹는 약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이 있어. 비타민 같은 거는 더더욱이나. 그런데 요즘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다. 그런데 병이 나. 병이 더 진행되지 않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약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잠깐 약을 먹지만 병이 낫는 건 약의 성분이 계속 유지되고 연결되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손으로 밥 먹는 나라들 더러더러 있어요. 텔레비전도 보면 지금도 손으로 이렇게 먹는 나라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는 인도는 상류층 빼놓고는 지금도 촌에서나 이런 데서는 손으로 이렇게 카레에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뭐 보쌈 먹듯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해가 뭐 되는 거지. 그런데 한 입 먹는다는 게 잠깐 먹는 것 아니요. 건강하려면 오래 씹으라기도 나도 오래 안 씹히더라. 들어가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 보리밥 먹던 시절에 가을에 햇살 나와가지고 배추김치, 김장 배추김치 잔뜩 씨앗 밭에다가 뿌려놓고 솎아 먹으면서
포기배추로 만들던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 속에서 겉절이 해가지고 그거는 햇살밥에다가 탁 얹어서 입에다가 한 입 물면 녹아버린다. 여러분들은 그런 맛도 모르지? 응? 우린 나이 먹은 이들은 아는데. 보살님도 아시지요? 서울서만 살았는가 봐. 우리 촌에 산 사람들은 그거 알아. 응? 그것도 보리밥도 보리방아 찧어서 보리밥이 아니고 껍보리 득득 학독에다 갈아가지고 밥을 한번 했다가 그 밥을 또 해야 돼. 해서 대속골에다 담아서 우물 위에다가 냉장고가 없던 시절,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띄워놓고 끄니끄니 그놈 퍼다가 다시 한번 밥을 지어야, 한번 삶아놨다가 밥을 한번 지어서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 자, 우리 고조부가 만석지기 했는데도 그래서 고조부께서 호남평야에서 만석지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농부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게 몇 대 안 지켜지는 모양이더라고. 지금은 우리 노보살님이 92인데 촌에 있는 농사는 그분 거요. 자식들이 어떤 자식도 거기에 들여다보는 자식은 없어. 그거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그 사람들한테 농사지면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처님께, 나한테도 자식으로 올리는지 불자로서 절에다가 스님께 올리는지는 몰라도 저한테도 매년 쌀을 가져오신다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당신이 다 얼마나 그 일을 더 하실지는 몰라도 그것은 유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춘에 대한 것은 이제 어지간히 이제 그렇게 됐지요. 삼재라는 것은 수재, 화재, 풍재예요. 수재, 화재, 풍재. 크게 얘기하면 홍수 나는 거, 그 다음에 산불처럼 엄청난 화마에 휩싸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풍재는 뭐 태풍 같은 거. 근데 작게는 내 몸으로 걷어들여서 보면 수재는 늙는 거죠. 화재는 병드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재는 숨 거두는 거죠. 숨 깔딱깔딱 하다가 꼴까닥 하면 가는 게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강물이 얼었어도 한강 밑 수심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매진을 하든지 어느 곳에 몰입을 하든지 어느 곳에 치우쳐 있든지 어느 곳에 집착을 해 있든지 어느 곳에 매몰되어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삼매를 정지된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시간은 가는데 시간에 놀아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선정삼매라고 하고 반야지혜라고 하는 그 논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보리심은 방편이라 했고, 지혜는 통찰력, 변별력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는 것. 오늘 관음제일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사시기도 때 안 오시잖아. 오늘 관음제일이라고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러시죠? 입춘날 오면 다 받을 건데 뭐. 그러나 나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그날 시간이 여의치 못한 분들은 미리 드리라 이요. 내일 정도는 입춘 대길도 미리 드리세요. 그래야 입춘 되기 전에 붙여놓고 또 그거 입춘 시간 잴기라고. 시간이 어딨어 시간이. 그냥 붙이면 돼. 입춘날 붙여도 되고 그 다음날 붙여도 돼요.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 붙였으면 붙여도 돼. 입춘 봄맞이 하면서 길한 일이
행복한 일이, 좋은 일이, 편안한 일이 있으라고 하는 게 입춘대길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에서도 4제일, 6제일, 10제일, 37일 기도, 100일 기도, 3일 기도, 일주일 기도, 끊임없이 그러한 방편의 수순을 밟는 것은 그런 인연에 의해서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여기서도 드렸을 거예요.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좋겠어. 날마다 사울 초파일이었으면 좋겠어. 날마다 백중이었으면 좋겠어. 날마다 동지였으면 좋겠어. 날마다 입춘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절을 세웠는데, 그것도 IMF 때, 빈, 여기다가, 저 카메라 저놈 때문에 말이요. 카메라 저놈 때문에. 여기 고속도로 놨잖아요. 덤프트럭도 지나다니고. 근데 일어나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저 카메라는 지금 법문하는 것만 찍으려고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앉아도 돼요. 불자들 많이 왔을 때는. 그런데 이제 부처님 한가운데 앉으면 뭐 죄스럽다고 한다냐, 송구스럽다고 한다냐. 이? 식구들이 산사 순례 갔다가는 거기서 불상 같은 거 이렇게 할머니 드리려고, 어머니 드리려고 그 용돈 아껴가지고 구해 갖고 오면 집에다가 놔두면 되거든요. 절달력만 걸린 건 내가 달력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도 걸어만 준다면, 집에다 걸어만 준다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에 댕기는 걸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피는 것 같아.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달력 만드는데 1년에 1억 이상 듭니다. 해외 포교당에 붙이는 것만 1,000만 원 들어가. 1,000만 원 정도 들어. 해외에 있는 불자들한테 달력 같은 거 보내주는 거, 우리 잡지? 부따지 이제 14개월만 있으면 30년 됩니다. 어저께 구룡사 주지스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360호를 끝으로 나는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30년, 한 세대에 글로 써라. 하기야 부처님은 45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법문을 하셨는데, 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천박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과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어져 계승되고 발전되고 하려면 내가 영원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게를 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을 연속성을 지니는 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에게 대물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이 얼마나 사고가 부당한 것인가는 그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고요. 내려놓으면 자유로운 것을 집착하고 고집하고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삼년고개에서 중리산이 할 때 더 넘어지게 했잖아요. 아홉수가 불행을 초래한다고 할 적에는 서양식으로 나이를 한번 따져볼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태중에 있었던 그 생명에게도 존엄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출가 수행한 스님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일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런 말씀 하시되, 단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하루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명상 참구법 아닙니까? 개정의 사막을 닦는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들이우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부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적에, 경전을 볼 적에 읽는 귀절이나 글자가 한꺼번에 익힌 것이 아니어서 앞에 것이 중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 것이 뒤에 이르지 못하며 사람과 글자와 마음이 모두 잠깐 일어났다 멸하지만은 오래오래 닦음으로 통달하게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외운 사람 있어? 척 보니까 외워졌어? 저는 물론 10대 때이기는 하지만 절에서 연불 외우라고 처음에 절에 갔을 때 노트를 한 권 줬는데 그걸 하루에 다 암송을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볼태기 맞을 뻔 알았어. 이놈 어느 절에 있다 와가지고는 처음 온 것처럼 말하냐. 연불을 외워갖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당황했어. 그러니까 천수경, 반야심경, 또 예불, 사대주, 요즘은 다 사대주 불설소대기상 말고는 다 잃어버렸어. 그 후로 절에서 안 하대? 신중단에는 불설소대길상을 더러더러 하다 보니까 아직도 안 까먹었는데, 연불도 안 하면 까먹어. 그래도 칠정례나 예불이나 반야심경은,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35년 전에 인도에서 혼자 순례하면서 부처님 성지마다 꼭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기도할 때는 천수경이 술술술 나오는데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으면서 무료해가지고 연불을 하다 보면 자꾸 전축반에 선 끊어진 것처럼 반복돼서 뱅뱅 돈 기억이 있어. 그런데 여럿이 한다든지,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혼자 하라고 하면 다 못해도 이렇게 스님들 목탁에 맞춰서 하면 천수경이랑 반야심경이랑 한 달에 3일씩 신중기도 할 적에 약창계 하는 것도 오지간히 암송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사람과 그 글자와 그 마음이 모두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은 오래오래 닦음으로 통달하게 되듯이, 물리를 이루듯이, 전문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견습공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무슨 24시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스케이트를 소년 때 타보니까 작년에 타고 금년에 겨울에 또 스케이트를 신어보니까 처음 타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스키도 그렇대. 스키도. 저는 스키장에 97년도에 스님들이 한번 용평에서 보자고 해서 그때 스키 한번 타고 와가지고 여기 그
사람 하나 살리려다가 그 사람 잡아주다 같이 넘어져가지고 무릎 관절을 삐끗 해가지고 그때 우리 97년도 여기 기공식을 적에는 내가 조금씩 절었다? 그때 오셔서 목격한 분들도 스님이 저는가? 원래? 그랬는데 제가 그 후로 한 번도 간 일이 없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20년이 되었지만 지금 가서 스키를 내가 신고 용평 내려온다면 옛날만큼은 안 되겠지만 초보자보다는 나을 거라고죠.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여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잠깐 먹었던 약이 병을 다스리고 배고픈 자가 잠깐 먹었는데 배가 부르듯이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도 글을 읽는 것도 앞에 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하고 중간 것도 하고 한꺼번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금강경 독송을 한다든지 약창계 독송을 한다든지 반화순경 독송을 한다든지 하는 건 한 소절 한 소절인데 앞에 것 뒤에 것 이어져서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이어지는 것, 그건 약효가 있는 약과 같은 것,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이든 10분이든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절에서든 집에서든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다니까. 절에 초하루 날 한 번밖에 안 오는 이도 있어. 필리핀은 종교가 뭐냐고 물으니까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자주 가냐고 그러니까 평생에 3번 가는데 한 번은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가고 또 한 번은 죽어서 장례치러 가고 또 한 번은 결혼식 할 때 갔다냐. 그런데도 스스럼 없이 나는 어느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한 그 소중한 그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은 불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지만 나는 결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 하지만 밥상머리에 앉아야만 밥 먹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밥상머리에 앉으면 배가 저절로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밥상머리에 안 앉아서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사람이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꼭 옳고 저것은 꼭 그러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동쪽의 기운 나무가 결국 동쪽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방편을 드리우기 위해서 스님들이 아닌 제가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에 닥쳐온 갖가지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제일 하면 초하루 18에 관음제일 28일, 이게 사제일이에요. 사제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초하루 날 왔다 지장제일 날 올라오면 17일 만에 왔다? 지장제일 왔다가 관음제일 오면 한 6일 만에 왔다? 관음제일 날 왔다가 28의 날 금음날 오면은 4일 만에 오는 그런 방법, 그런 사제일도 있고,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일요일 날 가족 부피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육제일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그러니까 꼭 초하루 날만 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제일은 지장제일이 있고 관음제일이 있었는데 육제일에는
초하루도 없고 지장제일도 없고 관음제일도 없이 나를 잡아서 오게 했더라 이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열난날 왔다가 보름날도 오게 했다. 연거포. 그런데 십제일이 보면 연달아 또 오게 해서 초하루, 초여덟에 약사제일이죠. 우리도 여기 열애사도 또 열나흘, 보름, 지장제일, 23일, 관음제일, 28일, 29일, 30일 이렇게 연달아 오게 하는 방편을 드리우게 하기도 했고 또 입시기도나 이런 걸 적에는 막 100일간 막 어쩌든지 하루에 한 번은 꼭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무란분제일 같은 경우는 77에 49, 49일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생각, 말, 행동, 습관, 성격, 운명. 이게 그 영국의 그 대대로 대물림해온 가르침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부귀영화? 그런 걸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보살님은 뭐가 제일 필요해? 없어? 없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다 가진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있잖아 그것도 건강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보살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자식 잘도가 자식을 다 하버드 대학 다 졸업시키고 뭔 걱정?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거. 세상에는 그러나 위대해지지 않아도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욕심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반야지혜를 닦다가 여러분들 저 좋아하세요? 저 인정합니까? 괜찮아 보여? 그래도 구룡사만은 못할걸? 응? 그 구룡사 불자들은 꿈을 먹고 산다. 꿈. 지금도 제가 34살 먹던 해에 가유동 왔을 때 그때 그 무렵 그 사진 보니까 만만치 않았던데 인물이. 근데 왜 그걸 내가 60대 중반이 되도록 그걸 몰랐을까? 진즉에 내가 눈을 떴으면 부자연스러웠을 건데 한 번도 지나간 시간 속에 있는 나에 붙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다행이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한 것도 그것도 쓸모가 있더라니까. 내가 나한테 빠졌으면 나한테 집착했으면 나를 무지하게 소중하게 다뤘더라면 세속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무했단 말이야. 전무. 그런데 훗날 앨범에 꼽혀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저 카메라에 찍혀있는 법문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진들을 성지순례 같은 데 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거기도 이제 사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 보니까 나이 좀 이제 먹어가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갈 날이.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문득 보니까
이때만 해도 젊었구나. 30대 중반이 젊긴 뭘 젊어. 지금에 비해서. 내가 앞으로 얼마 더 살지는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보다는 지금 정도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해놓는 게 안 나을까? 응? 어쩔까? 응? 내 통도사 주지 때 찍힌 사진들 가운데 내가 찻잔을 이렇게 가끔 우리 잡지에도 그 사진 나오던데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진을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영정사진처럼 액자 꾸며가지고 그거 나한테 갖고 왔는데 그걸 다음에 저 영정사진으로 쓸까? 그것도 그림이니까 연필로 그린 그림 아주 그런데 그 아이 눈에 비친 것이 포인트가 내 손이 큰 손도 아닌데 무지하게 손이 부각됐더라고요. 지금 생각 중이요. 조금 더 있다 하나 찍어 놓을까? 아니면 요즘 사진을 찍어 놨다가 그때 쓸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니까 그때가,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생각은 젊다고 결코 생각 안 했으니까 한다고 왔지. 애들이라는 생각했으면 왔겠어요. 그런데 구룡사 불자들은 그 시절부터 천막법당에서 맺은 인연, 가금물법당에서 맺은 인연, 백고자나 20일 정진법회나 하루에 1080배 대자대비 민중생 찾던 그 시절에 꿈을 지금도 못 깨? 나를 보면 그때가 좋았었지요. 그때가 그립지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그분은 70, 80이다. 70, 80된 분이 20년, 25년, 30년 전에 꿈꾸고 있어. 꿈 깨. 빨리 깨. 툴툴 털어. 잊어버리자고. 아셨습니까? 세상에는 위대해지지 않아도 참장인이 될 수가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너를 따르는 이가 많아서, 너를 좋아하는 이가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요즘도 정치판에 보면 막 몸뚱아리에서 막 무슨 지운이 도는 것처럼 막 어디 경상도 가갖고 막 퍼붓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도 있고, 국민이 무슨 심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막 별실한 이들이 다 있는데, 잘 나갈 때 정신 차려라. 응? 잘 나갈 때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교만해지거든 지혜 닦는 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지혜 때문에 생긴 병이 교만심이라면 지혜가 없어도 교만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내관사유해라. 그건 선정산매를 닦아라. 선정산매를 닦는데 판단이 서지 않아. 지혜가 없으면 판단이 되지 않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통찰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다는 건 변별력이 없다 소리요. 그땐 반야지혜 닦는 거 버려라.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선정삼배 닦는 거 버려라. 그리고 반야지혜를 닦아라. 반야지혜를 닦다가 지혜가 드러났다고 교만해지면 반야지혜 닦는 거 버려라. 차라리 교만한 사람보다는 지혜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니요? 여기서도 위대해지지 않아도 참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혼돈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공하려면 겉으로는 어리석고 속으로 영리해야 된다는데, 속으로는 어리석은 것이 겉으로만 영리한 척하다가 신세 조지는 놈도 많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강가 호숫가의 물이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고 해서 그 속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선정산매를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 시간은 끊임없이 도도하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시간을 선정산매의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이쯤 해서 오늘 이제 마쳐야 안 되겠나 싶네요. 시간이 어지간히 됐죠? 또 뭐 받아가려면 또 한참 있어야 되겠네. 뭐 속은 있는가 봐. 아니 근데 그 부끄러워 말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사는 복권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윤활유적인 비타민적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따뜻이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부처님의 품 안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